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나는 뭐 남 도움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남에게 도움도 청할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삶이 건강한 삶이요 제대로 된 삶입니다. 영국의 한 이 보험회사가 이래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영국에 있는 이 영국 이 남성들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질 않는데요. 대다수다. 그래서 영국 남자의 10명 중에 1명은 목적지를 안 가면 안 갔지. 절대로 난 물어보지 않는다. 뭐 그래서 영국 신사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다고. 근데 사람들이 참 안 물어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몇 바퀴를 도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막 짜증 나는데도 좀 한번 좀 물어보라고 이래도 왜? 이러고 그냥 계속 안 묻고 그냥 찾아가요. 저 금복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묻지 않고 가다가 1년에 평균 한 440km를 그냥 헛주행한다고. 다시 말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그냥 그렇게 돌다가 그렇게 허비를 한답니다. 반면에 이 여성 운전자는요, 길을 모르면 4분의 3이 전부 다 즉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대요. 아멘. 아멘 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아마 이런 특징이 이런 신앙생활에도 아마 이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여자들의 믿음이 남자들의 믿음보다도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이 남자들이었는데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었던 것을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을 알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열쇠가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조건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활의 이 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믿음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각에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이게 참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이 한계 이상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과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은 기도로 여러분 성장하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 사실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보면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갈릴리 가나의 지방에 가셨어요.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하는 이 요청을 주님께 합니다. 그 간청을 들으셨던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때 그 자기 종이 거기서 자기 주인에게 이것을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만나면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에게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요. 물었더니 그때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답을 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네 아들은 낳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그 시가 된 줄 알고, 아, 이때 바로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함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을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생명이 있는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오고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큰 믿음의 크기보다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주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겨자씨 하달 만한 작은 믿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으며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주님은 믿음의 크기보다도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나게 되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것을 믿어지고, 그런데 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 적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손으로 만져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 있는 믿음,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죽은 믿음도 있다고 말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은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불가능했던 용서가 여러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에게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주님은 실족해 하는 것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들랑 용서해 주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번의 용서를 하는데 평생 7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에 7번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금방 잘못했다고 해놓고 돌아가서 금방 또 잘못하고는 또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뭐 2번, 3번 뭐 인내한다고 하지만 4번, 5번, 6번, 7번 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용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가 안 되고 자꾸 이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 그럼 용서가 안 되면 뭐예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용서할 수 없는 이 용서의 기적에 관한 이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소개를 하면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목사님 잘 알 겁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던 해가 바로 1958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한국 출신이었던 유학생 한 명이 살해됐다고 하는 이런 신문 광고가 막 나옵니다. 펜실베니아의 대학에서 다니는 이 오이노라고 하는 이 학생이 부산에 살고 있는 이런 부모님에게 안부 편지를 쓰고 이제 그걸 붙이고 밤에 돌아오는 길에 깡패들을 11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깡패들이 오이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뺏기고 해가지고 쇠파이프하고 그리고 이 한방맹이를 가지고 막 치고 짓밟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때 실신시킨 다음에 돈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호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신고를 받았던 이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와보니까 이 오이노 이 학생을 발견했을 때 이미 이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이 소식을 접했던 전 미국 국민들이 막 뉴스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왔을 때 그 11명이 나이가 어린 학생이지만 그래 절대로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깡패들을 어른으로 취급하고 모두 다 전부 사형에 처한다는 거 난리가 났습니다. 전 미국이. 이 사건을 맡았던 빅토르 이 블랭크라고 하는 이 검사가 이러한 환경에 이런 영향을 받고 범인 모두에게 이 11명에 다 사형을 구형을 합니다. 이때 마침 이 한국 부산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는데 이 오이노라고 하는 이 학생의 가족이 필라델피아 법정에 낸 바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진정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법률이 허락한다면 이 11명에게 가장 적은 형벌이나 아니면 무죄로 판결 지어 주시기를 진정합니다라고 진정서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장래를 위해서 참된 교육을 위해서 적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거둔 사랑의 표시로 약간의 헌금을 보냅니다. 그 헌금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만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편지 내용을 가지고 보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한 용서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불가능했던 초자연적인 기적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뽕나무조차도 순종하는 초자연적인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 뽕나무는 자라면 10m에는 15m를 자라는 아주 큰 나무가 되는데 이 뿌리는 땅에 박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 심겨지면 그 뿌리가 너무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가 뽑기가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이 뽕나무는 무려 600년까지도
산다고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뽕나무를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뽕나무를 개천 한가운데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심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런 이해를 들었어요, 주님이. 자,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근데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이러한 기적적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이런 문제까지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이것이 확신한다면, 내가 병 고쳐지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일이든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돈이 없거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돈도 없고 환경도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 확신은 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27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하나쯤은요,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다가 잘 간직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정말 이걸 잘 간직했다가 그 말씀이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힘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두루마기로 똘똘똘 말아가지고 내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하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여러분 금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최성자 권사님께서 치료받은 간증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중에 발바닥 통증이 그렇게 있었대요. 걷는데 그렇게 불편했대.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발바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말씀 듣다가 기도하는 중에 발에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완전히 그게 없어져. 매일매일 이 통증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은 약 한 23년 전에 그때도 목에 피가 올라와가지고 막 각혈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네가 병원에 내일이나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저걸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어. 근데 마침 이제 예배 저녁 시간 제가 알기로 아마 저녁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없다. 하나님 오늘 고쳐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피가 올라오던 것을 딱 끊쳤어요. 지금 23년째 한 번도 피가 목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때 그 치료를 받았던 거 2번의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는 병원에 가려고 50만 원을 준비가 병원비를 마련해놨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하나님 고쳐주니.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 그 감사한 그 사람이 영혼도 치료받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 9명에 대해서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그게 뭐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거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한 명 감사했던 사람은 완벽하게 그것을 치료받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을 여러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도 치료 안 받고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능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은 말로서 증명이 됩니다. 말로서. 그래서 누가 이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가지고 여러분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치는 사람이나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 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바다에 던져가 바다에 심겨 바다가 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어떻게 심기냐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요약하면요 10명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하니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그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말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어서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엇을 말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말하시고 성공을 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있어요. 찰스 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믿음의 선포를 깨달은 이후에 98만 평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여러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가 믿음의 언어를
깨닫기 전에는 그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리고 다 믿음으로 다 드렸어요. 제가 믿음을 드렸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가 믿음의 언어를 깨닫기 전에는 그는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농사를 자꾸 실패를 했어요. 아니 이상하다. 아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내가 경영하는 이 일들이 자꾸 실패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찰스 캡스가 기독교 신앙 도서를 읽다가 자신이 하는 말이 그의 농사를 망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목화를 심었는데 목화를 심어놓고는 이거 비가 오면 이 심어도 농사를 망칠 수 있는데 얘기했대.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걸 심어놓고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비가 오지 않고 목화가 다 죽어버렸어. 추위가 일찍 오면 삭이 나오기 전에 죽을 건데 하고 걱정을 했어요. 이 걱정이 되네 라고 했대. 근데 과연 추위가 일찍 와서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의 고백이 기도를 망치고 있었어요. 기도는 했는데 평소에 하고 있는 그 말이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가 헌금을 드려도 그가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다 이거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이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쓴 이 책을 읽었는데 그가 뭔가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 책에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불안한 감과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입으로 입 밖에 자꾸 내고 있었고 헌금을 심어놓고도 부정적인 말로 축복을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문제를 말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말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놓고 자꾸 문제를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내가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환경 조건 보고 자꾸 불편한 말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편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고백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보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거 뭘 해놓고 왜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이게 물이 또 비가 안 오면 이거 어떡하지? 안 될 텐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똑같았다면 그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2주일 동안 텔레비도 안 보고 그리고 나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 바꾸는 작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자꾸 훈련을 시켰어요. 잘못의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자꾸 뽑아내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넣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계속 그가 부족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할 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자기 영을 달랬대요. 그가 의심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왜? 그게 자기가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의심도 생기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해도
그렇다고 뭐 다 뭐 그러나 뭐 이렇게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자기가 입으로 시인을 했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싹 다 하여튼 갈아엎어 가지고 다 뽑아냈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언어나 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내 정신을 전부 다 바꿔 놓는 2주 동안에 그 작업을 했대. 그렇게 노력을 했대. 근데 결국은 그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 시작이 됐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셨다고 신앙을 하겠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아멘. 당연히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 같은 큰 땅을 구입하는 이러한 기적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는 잠언서 12장 14절 말씀대로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98만 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농사를 짓는 대농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평소에 말하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의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간단한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당연히. 부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성경적인 말씀을 하시고 아멘.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말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